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서 그런 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고, 주님은 입가에 가시관에 설리진 피를 머금고 떨리는 입술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그가 간 이제 강도 곁에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죄 없는 분이 한 번도 악을 행한 일이 없고 또 불의를 범한 일이 없으며 그는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없는 그러한 주님께서 왜 그토록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류의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21세기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도 예수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못 박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빌라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했으며,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못을 박았으나 결국 못 박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사람들이 그를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만들었으나 그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일찍 이사야 선지는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이제 징벌을 당해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질문,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나?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 궁극적인 대답을 친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상처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질고를 당케 하셨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친히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0장에서 친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장안의 영화관에서 모두의 가슴을 울려주고 있는 영화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이 원저자인 이제 존 파이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한 고난을 50가지 이유를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이제 대본으로 해서 그 영화를 제작한 것입니다. 예수 죽인 죄를 당시의 로마의 총독이나 군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배신이나 책망하셔서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50가지를 성서에서 찾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게 했는가? 그것은 곧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고 그를 세워 죽게 한 자리가 바로 골고다라고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의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해골.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해골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런 십자가에 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나아가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죄값으로 죽어 하나의 해골이 되어가는, 또 해골, 미래의 죽어야 할 죽음의 해골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에 흐르는 그 피로 그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이제 자국에 흘리는 그 피로 해골이라고 하는 인간의 죽음 속에 피를 흘려내리는 것입니다. 가시관에서 흘린 피, 손에서 흘린 피, 발에서 흘린 피, 옆구리에 온몸이 다 채찍에 맞은 그 피를 흘려서 인류의 해골들 속에 흘러내립니다. 골고다의 땅을 적십니다. 왜냐고요? 그 죽음이 죄값이요. 죽음이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 처한 인류를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로 적셔 놓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친히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저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저가 친히 십자가에 상쾌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상쾌하사,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것이다. 왜? 너희 죄를 담당케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신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죽으시면서 신이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서 사해 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죽는 목적도 분명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기는 했지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만 그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기도를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신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확증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가 지니고 있는 그 신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죄인의 곁에서 죄인과 함께 양쪽에 있는 강도와 함께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그 용서의 기도를 원수의 죄를 자기 몸으로 지고 대신하여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든 사람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참남하다. 저가 어찌 남의 죄사함을 하나님이 왜 어떻게 죄사함 베풀 수 있는가? 그렇게 저들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사함을 베푸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몸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인들과 함께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괴사도 없고 이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며 남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되 그런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이 공모하여 거짓되고 날조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어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양쪽의 강도들은 악담을 하고 분을 터뜨리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의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있어서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요, 불의해서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요, 잘못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스스로 담당해서 인간의 모든 악을 홀로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 자원적 고난을 택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담은 확증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우러러 이제 자기가 모든 죄인의 입장에 서서 이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 예언적 기도를 친히 그는 몸으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친히 그는 몸으로 죄인의 입장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인간의 모든 용서를 다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할 때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제비 뽑은 로마의 군병들입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언도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함성을 질렀던 그런 군중들입니까? 물론 저들 속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곧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예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한 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자기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할 때 저들의 죄 사함받을 저들, 그들은 바로 예수 믿고 용서받을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들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물으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거리에 수없는 예수를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속에 나도 끼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곧 뭐냐? 용서받을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저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나 그 효험은 믿는 자에 한한다. 이것은 존 칼빈의 이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믿는 자에게만이 그 효험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약의 능력은 무한하지만은 약을 마시는 자만 효력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한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기도는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용서받은 자만 저들 속에 들어 용서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간구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원수를 이제 사랑하고 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수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셨으며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들은 사람은 2000년 전 바로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강도는 살인 강도며 로마에 대한 폭동을 일으킨 선동자로 바라바와 같은 정치범으로 법을 어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고 그들은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이제 죄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죄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할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했다. 이 두 강도가 다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이 한 강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저들 속에 있는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저들의 죄를 사소서 할 때 저들이 바로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 예수여 이 부르짖는 그 고백 속에는 자기 자신이 예수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용서받을 자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피 흘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예수여 당신아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즉시 골고다 언덕에서 표험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뭔 훗날 얘기가 아니라 즉시 용서를 비는 그 기도가 그 강도에게 임해서 강도는 용서를 받고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에게는 낙원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자기의 죄는 알지 못했으나 주님은 알았어요. 자기 악한 것은 그동안 몰랐으나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걸 알았어요. 그 용서를 받는 순간에 그게 약속된 건 낙원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자는 그 낙원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바로 그 시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용서받은 자로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자는 그 심령이 낙원이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그는 사는 가정이 낙원이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그 사는 이제 삶의 현장이 낙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용서받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도를 살려놓듯 내 심령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예수를 닮는다. 최고의 은총입니다. 용서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용서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해치는 자를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은 평화가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전혀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용서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속에 지금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거의 얼굴에 상처가 깃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용서하지 않는 이 상처가 축적된 겁니다. 왜? 자라면서부터 학대받고 멸시받고 또 이 속에 억울한 거,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이 쌓이는 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지금 분노가 쌓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굴로 표출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쫙 보면 다 알아요. 이 가운데 지금 남들 찬송할 때도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 이것도 용서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왜? 이 속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심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게 딱 나와요. 이 속에 지금 무엇인가 맺혀 있다는 거. 이걸 십자가의 코드로 딱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누구요?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웃지 못하는 사람, 또 회의할 때 막 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들, 이 속에 용서받지 못한 상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하면 우리의 건강을 주십니다. 이게 치유니까요. 그래서 모든 상처의 치유는 건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유장병은 즉시 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즉시 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를 학대하면 시어머니 명대로 못 살고 그런 시어머니가 꼭 중풍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편히 못 죽어요. 넷째로 용서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해요. 이 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독해져요. 왜?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용서하면 내 마음에 자유가 와요. 용서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깃들어가요. 분을 내도 해가 지지 말라. 해지로 품을 품지 말라. 왜? 마귀가 틈탈까. 고연히 밤에 주야 그놈이 나를 그럴 수 있어 하면 마귀가 확 들어가 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용서는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해요. 대개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못하는 사람은 이 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민족의 문제는 뭘로 푸느냐? 용서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뭘로 푸느냐? 용서로 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용서받은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누굽니까? 아담이 강도입니다. 아담이 왜 강도입니까? 하나님 보는 데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게 강도죠. 절도는 몰래게 훔쳐가는 게 절도고 강도는 보는 데서 막 가져가는 강도입니까? 선악과 하나님 보는 데 가져갔으니까 강도죠. 그 강도의 후예들이 우리 인간이야. 그래서 강도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강도요, 하나는 용서받은 강도요. 인류가 다 강도의 후손인데 용서받으면 우리는 낙원을 이루는, 다시 천국을,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인류에게 낙원을 회복하라고 오신 분이에요. 그 은혜를 오늘 회복하시는데 가정을 낙원으로, 직장을 낙원으로, 오늘날 이 민족 사회를 낙원으로 만들고 이 교회를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 저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낙원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저희는 용서를 받았으며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로 죄사함을 입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 속에 남은 죄악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우리 속의 분노와 상처들을 치유하소서. 내 심령이 낙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낙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낙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깃든 지난날의 과거의 얼룩진 상처들이 다 분노로 치솟고 있사오며 그 상처들이 나를 얽어매어 주님 나를 속박하고 있사오니 오 주시여 십자가의 말씀으로 용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받아 나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며 과거를 용서하고 내 심령 속에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이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강도의 후예로 이 세상에 물려진 모든 인간의 속성에서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낙원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